네, 7월 3일 로마서의 기록 목적입니다. 로마서가 기록된 이유가 뭐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냐라는 건데, 어제 이야기했던 주제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약간 배경 설명이 오늘은 이제 좀 더 들어갈 것 같고, 기록 목적은 결국엔 하나님의 의예요. 주제죠, 주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의로움이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로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행위로서 하나님의 의를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고 하나님의 의를 받는다. 이게 이제 주제이잖아요. 가장 큰. 근데 이제 이게 기록 목적이기도 합니다. 기록 목적. 그러면 왜 이것을 하나님의 의, 믿음, 율법이 아닌 믿음, 이거를 왜 기록 목적으로 삼았느냐? 당시에 로마 교회에 가장 그게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문제가. 예. 자, 우리 풍삼에 보면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이제 신학적인 부분으로 기록 목적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는 목회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선교적으로 기록 목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좀 이을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나누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배경이 있어요. 배경을 좀 알아야 신학적인 것과 목회적인 것들을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또 학생들이고 평신도들이기도 하니까 신학적인 건 뭐고 목회적인 건 뭐냐 이거 모를 수 있거든요. 신학적인 건 학문이에요, 학문.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학문적인 문제와 목회적인 것은 실생활에서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문제는 어떤 학문 안에서 서로 하나가 안 됐다는 거고, 목회적인 부분들은 그게 실질적인 우리의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적인 부분을 제대로 가르칠 필요도 있었고, 삶의 부분을 제대로 가르칠 필요가 있었다라는 부분이 이제 신학적인 것과 목회적인 것이라는 차이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이제 알기 위해서 당시의 로마 교회의 배경이 어떠냐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로마 안에는 유대인이 많지가 않았어요. 유대인이 많지가 않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는 유대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겠죠. 가정교회가. 복음이 전해졌을 거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로마는 훨씬 더 이방인이 많으니까 이방 기독교인들이 많아졌어요. 그렇겠죠? 유대인들보다 이방 기독교인들이 점점 많아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예수라는 것 안에서 하나가 됐을 수가 있어요. 복음이라는 것 안에서 하나가 됐죠.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유대인들에게는 필연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이라는 게 있어요. 율법, 규례, 명령.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아주 철저하거든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철저해요. 율법에 대해서, 구약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이 아무리 기독교를 내가 믿고 예수를 알아도, 왜냐하면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 모든 것이 유대 전통 안에서 기독교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들이 그 유대 전통이나 규례, 율법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반면에 이방 기독교인들은 그런 율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그냥 예수님이 전해줬던 복음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안 그랬지만 점점 시간이 갈수록 유대 기독교인들과 이방 기독교인들 간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신학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유대 기독교인들은 율법을 여전히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방 기독교인들은 이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가장 좋은 건 유대인들은 유대인들 안에 그들의 전통을 그냥 지키면서, 예를 들면 할례, 그 다음에 구약에 먹는 거, 이런 문제들, 그냥 그들은 그럴 수 있다라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나중에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면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걸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까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기독교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그리고 나름 유대 기독교인들은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전통적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니야? 예수님도 할례 받으셨잖아. 뭐 이렇게 이제 가면서 중요하지 않은 것이 중요하게 이제 되어가는 타이밍에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우리나라는 유교의 문화권에 있어요. 유교 문화권. 그래서 유교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기독교를 받아들여도 그 유교 문화권의 정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정서가 약간 외식, 그러니까 이제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문화, 양반 문화 뭐 이런 거. 만약에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청바지 입고 설교 반바지 입고 하면 어떻게 할까? 반바지 입고. 아니 회사는 반바지 입고 가는데 교회는 왜 반바지를 못 입고 가? 이게 이제 다 이런 어떤 그런 좀 보수적인 이런 문화라고, 우리 유교 문화. 이게 위에서부터 서열이 있는 이런 문화. 뭐 예를 들면 존칭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우리 안에 정서적으로 있다고요.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약간 기복적인 것도 충분히 우리에게 많이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초기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술이었어요. 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농경 문화잖아요. 농경 문화다 보니까 집에서 술을 만들어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농번기에는 아주 바쁜데 농한기에는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 기독교인들도. 그러니까 뭐 하냐면 도박했단 말이야. 도박. 술, 도박.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상류층은 첩 뭔지 알죠? 부인 아닌 다른 사람.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아주 일반적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교회가 들어오고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교회 안에서 한국 역사에 보면, 한국 기독교 역사에 보면 그런 게 아주 많았단 말이에요. 술 먹고 도박하고, 누구도 교회 다니는 집사도 장로도 이제 그게 문화였어. 우리나라 문화. 근데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요 아주 강력하게 이거 없애버린 겁니다. 술 절대 먹지 마. 무조건 담배, 뭐 이런 거, 도박, 이거 정말 완전히 없애버린 거예요. 저는 이게 매우 잘했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이거 안 했으면요, 이 꼴 나요. 이 꼴 나. 로마, 고린도 교회에 보면 근친상간, 음행, 이거 이방인이 한 게 아니고 기독교인이 한 거라니까요.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 교회도 지금까지 술 문제 가지고 엄청 일했을 건데 아주 저는 잘했다, 선교사들이. 이런 얘기를 이 영상을 빌어 술 먹지 마라, 진짜. 아무튼 이제 그렇게 됩니다. 이런 배경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갈등이 심한 거예요. 신학적으로는 율법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믿음만 가지고 돼? 믿음은 보이지 않잖아. 근데 율법은 뭔가 보여. 할례도 하고 뭔가 먹는 것도 안 먹고 구약적인 뭔가를 하면 그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 같아. 근데 이방인들은 안 그러니까 이 문제가 아주 갈등이 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갈등의 문제에서 율법이 아니라 뭐다? 복음이다, 믿음이다라고 아주 강하게 기록한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그게 목회적인 거라고 했잖아요. 둘이 싸우는 거, 맨날 이방인과 갈등을 이렇게 유대인들 안에 누가 먼저냐 뭐 이렇게. 이거를 여러분 사도 바울이 1장 16절에 보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2장 11절에 보면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이 외모가 얼굴이 잘생겼고 못생겼고 예쁘고 이게 아니라 외모라는 게 헬라인인지 유대인인지 딱 외모가 드러나거든요. 이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2장 12절에 보면 율법과 상관없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율법으로 심판, 율법이 없는 사람은 율법이 없는 대로 심판받는다라는, 그러니까 동일하다는 거예요. 율법과 상관없이. 그 다음에 3장 9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헬라인, 유대인, 니네 싸워? 싸울 게 아니야 지금. 니네 다 똑같아. 똑같이 죄인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기록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선교적인 거죠. 로마의 복음을 전하고 싶다. 왜냐하면 제국의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제국의 중심에 로마의 복음을 전하고 싶고, 그 다음에 로마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어디로 가고 싶어요? 스페인, 서바나로 선교를 가고 싶다. 그런데 너희가
나의 이 비전과 꿈을 알고 재정적으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세 가지. 뭐예요? 신학, 목회, 그 다음에 선교적인 세 가지를 여러분 목적으로 기록해 놨습니다. 교회 안에 다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주 극심한 다툼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아주 철저합니다. 그들은요, 잘 싸워요. 잘 싸워. 반란도 로마 제국 안에서 가장 악종이고 반란을 가장 많이 일으켰던 게 유대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호전적이고 이런 타협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믿어도 여전히 그런 마음이어서 로마 교회에 이게 가장 큰 갈등이고 어려움이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사도 바울이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라. 잘난 척하지 마라. 유대인의 장점이 없다. 사실 있죠. 먼저 율법을 받은 것 선민,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잘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이방인으로 흘러갔다.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아주 단호하게 유대인과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 가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자세한 부분들은 이제 더 디테일하게 하루하루 이제 내일부터죠. 묵상해 가면서 우리가 이 기록 목적을 잘 기억하고 큐티에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조회수가 아주 형편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이 영상을 끝까지 보는 그들 모두에게 은혜가 있기를 함께 갑시다.